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시고 이 마스크를 쓰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반장님이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나 했더니 누가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가져가서 두 개씩 나눠주라면서 비닐을 제가 담아놓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마스크 구하기가 하루에 10달이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금스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금 기도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분열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반대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신경으로 포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디서 기도를 하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참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문자가 군청에서 오고 심지어는 군청에서도 전화가 와서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고 또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이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문자들이 막 그냥 올라오는 이 글들이 올라오는데 나뉘어진 어떤 의견들, 둘로 나뉘어진 그런 의견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또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 물음, 질문을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심지어는 제가 그런 생각까지 아침에 했습니다. 저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어제 저녁에 뉴스와 이 여러 가지 그 SNS를 보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는 긴급 명령을 발동하여서 예배를 중단하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하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개월 동안 긴급 명령을 발동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견 청취를 지금 하려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인데 과연 이거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과연 한국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예배는 중단이 없었다는 얘기를 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목회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많지는 않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의 내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이 재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죄를 무릅쓰고 가슴을 뜯고 마음의 옷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인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전국적으로 지금 두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정상에 일이 있어서 나가고 백화점을 가봤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우체국 앞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선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환난 때에 우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아가 기도하면 내가 끝이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특별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각자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위기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교회, 대한민국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같이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 또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 이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며 또 그 결과로 어떤 때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도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간에는 완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돌 던지면은 알 수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근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한결 같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 복음서에서 모두 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같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당신의 백성들을 지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일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밝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이유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당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이 되고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겪지 않고도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일들을 겪지 않고도 그 일들을 당하지 않고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그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고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떼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죽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청구권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돈을 떡을 달라면 돈을 줄 아비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관에게 갔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계속 가서 간청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이 하도 찾아와 그 시키 참고 괴로워서 그 여인의 청을 끌어들였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한 것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뜻을 간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주님 앞 막 쏟아붓으시듯이 막 아래고 일어서서 돌아서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반통이 아닙니다. 상상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어떤 정의를 내립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특심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가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이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마치 떼쓰는 것과 같은 그런 유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자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아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묻기만 하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죠? 간절히 기도해요.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순종해요.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이 돼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뭐 환상으로 뭐 보여주시고 뭐 이 어떤 그 소리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왜? 하나님의 기록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뭐야?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몇 가지만 하고 하나 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목회자의 기도가 있는데 제 마음에 좀 두드림을 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 목사님이신데 실명 거론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보면 한 7가지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7가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행했던 죄를 용서하시니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는 80개국, 지금 100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기 많지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는 이제는 좀 절제하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 언도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나갔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들의 숫자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게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춰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찬양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목회자 목사님의 기도 7가지 기도문인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성장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